이제 막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네,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와 또 곧 새신자가 될 예비 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평소에 품고 있었던 새신자들의 궁금증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본당의 김계훈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목소리로만 함께했던 새신자의 눈으로를 보이는 라디오로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새신자의 눈으로 코너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난 뒤에는 방송했던 화면과 내용을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전해드립니다. 신부님,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인사를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박 아나운서도 다른 이들에게 복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새신자들 그리고 예비신자들의 궁금증을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드리고 있고 질문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새신자의 눈으로 오늘은 다가오는 부활절, 주님 부활 대축일의 세례를 앞두고 있는 한평 학다리 본당의 예비신자 두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두 분 각자 인사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학다리 본당 김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학다리 본당 이미숙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그동안은 교리를 마치고 세례를 받은 새신자분들의 이야기를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비신자분들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긴장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더 앞서네요. 네. 예비 신자라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교리라는 신앙의 지식을 이성으로 이해하는 노력, 또 교회의 전례를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노력, 그리고 신앙생활을 몸으로 익히는 노력을 통해서 하느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필수 형제님과 이미숙 자매님 함께하고 있고요. 두 분이 부부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설 명절은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부모님 댁에 가서요. 오랜만에 형제들과 만나서 따뜻하고 화목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리 교육을 시작하고 처음 맞는 설 명절이시잖아요. 예전과 비교해서 그 느낌이 조금 다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자매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시면은 좀 낯설었는데 그게 저한테 딱 다가온 것 같아가지고 좋았어요. 네, 부모님의 기도가 더 다르게도 가깝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내외분이 천주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한 데는 부모님의 영향도 크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형제님? 네, 어머니께서 20년 이상 천주교 신자로 신앙 생활을 이어오셨는데요. 천주교 입교를 권유하시기도 하셨고요. 집사람이 이번에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신앙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입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미숙 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시부모님께서 권유를 많이 하셨는데 네. 성격이 이제 제가 좀 차분하다고 느끼셔서 많이 권유하셨고 주위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주위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흔쾌히 제가 이제 몸과 마음을 카톨릭으로 옮겼습니다. 예, 아직 세례를 받기는 전이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예비신자 교육을 받으셨고요. 가톨릭 신자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성당을 다니면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선생님, 예, 네. 첫째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전보다 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네. 무슨 일이든지 좀 겸손해지고 좀 낮은 자세로 임하려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왠지 모르게 예전과 다르게 좀 깊이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을 좀 가끔 듣긴 합니다. 그런 말을 벌써 들으시는군요. 네. 자매님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부부다 보니까 비슷한 말을 많이 듣는데 예전부터 이제 차분하단 말은 많이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이 아침에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매일 미사 책 보고 성경책은 많이는 못 읽겠더라고요. 어려워서. 근데 이제 한 페이지라도 읽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고요. 네. 그래서 딸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딸들이 엄마의 변화된 모습에 그런 반응이군요. 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예비 신자들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들은 집과 가까운 곳에 성당을 본당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집은 광주인데요. 주말마다 한평 학다리 본당으로 예비 신자 교육을 받으러 다니신다고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예, 뭐 저희 부부는 뭐 강주 금호동에 살고 있지만 네. 부모님이 한평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또 제 직장이 학다리 본당 근처에서 주말마다 학다리 본당으로 예비 신자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내 되시는 이미숙 자매님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생각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남편분께 좀 가까운 곳으로 다니자 이런 말씀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저 혼자만 이제 제가 다니게 되면 그 먼 데까지 어떻게 다닐까 솔직히 고민은 좀 했어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뵐 수도 있고 가서 이제 그 거리가 먼 것도 있겠지만 가까운 데 가면은 저 혼자 다니다 보면은 추워서 안 가게 되고 아프다고 안 가게 되고 네. 이런 나태함이 생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계신 대로 다니는 게 저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학다리 본당에서 예비신자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을 본당으로 정하고요. 그 신앙 활동을 해 나가는데 이 형제 자매님처럼 집과 조금 떨어진 성당을 본당으로 정하고 계속 다니는 경우도 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천주교는 일정한 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정해서 그곳에 이제 살고 있는 신자들을 관리하는 공동체를 본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개신교의 경우에는 지역보다는 자신이 처음에 입교를 해서 적을 두게 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천주교는 자신이 처음에 입교해서 적을 둔 본당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본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새로운 지역을 관할하는 본당을 찾아서 교적을 옮기고 그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득이한 경우 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을 관할하는 본당에 양해를 먼저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직 교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예비 신자로서 교리 교육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교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나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마도 교리 교육을 마치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살고 계시는 지역의 본당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새신자의 눈으로 오늘은 예비신자 부부와 함께하고 있고요. 두암동 문항의 김계웅 신부님 함께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페이스북으로도 라이브 방송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한번 손 흔들어 주실까요? 네, 이 시간 페이스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완섭님도 김계용 신부님 그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고 박은경님도 반갑습니다 댓글 주셨고요. 최윤철님은 예비 신자분들이시라고요. 반갑습니다. 네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남겨주셨네요. 이미숙 자매님 같은 경우는 예비 신자 교육날이 기다려지기도 한다고 방송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교육날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를 꼽을 수 있으세요? 일단은 재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처음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반갑고 또 어르신들 보면 일단은 반갑더라고요. 또 예비 신자라고 특별하게 뭐 인사를 하실 때 더 대우를 해주시는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어르신들 보는 게 제일 반갑습니다. 그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분위기랄까요? 네. 그리고 교리 선생님이 알려주신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어떤 구절이세요?
그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애들에 대해서도 넌 이건 안 돼, 넌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게 되는데 교리 선생님께 그 말을 듣고 난 후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생각도 하겠구나, 저 생각도 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경책 위주로 많이 보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필수 형제님은 어떤 성경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사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성경 말씀이 아무래도 늘 좀 어렵더라고요. 네. 또 저는 특히 정확한 일은 모르겠는데요. 그 이런 뭐 성경 말씀 중에 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질 것이라는 부분이 아마 읽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요. 이 루카복음 19장 26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이 시간 통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예, 루카복음의 말씀을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요. 네. 우선 질문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전체 내용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나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인 내용인데요. 네. 미나는 당시 사용된 화폐 단위입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미나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귀절의 전체 이야기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돈벌이를 위해서 각각 한 미나를 나누어 줍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 귀족이 왕권을 받고 돌아와서 종들의 돈벌이에 대해서 셈을 하죠. 첫째 종은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고 네. 둘째 종은 한 미나로 5미나를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종은 귀족이 두려워서 한 미나를 수건에 싸서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거죠. 각자 벌어들인 미나가 달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귀족의 처분 역시도 다른데요. 첫째 종과 둘째 종에게는 착한 종이라고 하면서 각각 10고울과 5고울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고 네. 다른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맡겼던 한 미나마저 빼앗아서 10미나를 가진 종에게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네. 귀족이 답변한 내용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말 그대로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귀족이 왕권을 받고 돌아왔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한 것입니다. 네. 또 귀족이 종들에게 나누어준 미나는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은 선물을 비유한 것입니다. 네. 또 한 미나로 벌이를 하라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세상의 일구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받은 미나가 선물이긴 하지만 동시에 벌이를 위한 과제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은 선물 역시 우리에게는 세상이 일구어야 할 과제인 거죠. 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종들이 한 미나를 10미나, 5미나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야 할 과제를 능력대로 성실하게 수행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착한 종으로 인정을 받고 하느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선물로만 만족을 하고 자신의 세계에만 갇혀서 가만히 지낸다면 그는 악한 종이 돼서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은 선물마저 빼앗길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성경 말씀 하나에도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두 분께도 점차 더 성경 말씀이 가깝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김필수 형제님은 예비 신자 교육 도중에 성지에 다녀오셨다고요. 충청북도 배론 성지에 갔을 때 그곳에서 눈물을 흘린 경험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저희 본당 신분이 배려로요. 배론 성지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충북 배론 성지에 가서 그곳에 이제 성당에 들어갔는데요. 네. 미사 도중에 해설자분께서 뭐 성모성을 낭송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성모성을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그곳의 그 성스러운 분위기나 뭐 이런 숙연한 분위기에 또는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순교자분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러한 뭐 어떤 경배심에서 저도 모르는 그런 감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눈물을 흘린 기억이나 경외심에 대한 기억은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새신자의 눈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는 주님부활 대축일에 세례를 받을 예정인 한평 학다리 본당의 예비신자 김필수 형제와 이미숙 자매님 함께하고 있고요. 또 두암동 본당의 김계웅 신부님 함께하십니다. 형제님과 자매님은 예비신자로서 뭐 궁금한 점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그런 의문들이나 궁금한 점 생기면 어디에 질문을 하세요? 네. 인터넷을 뭐 검색하거나 학다리 저희 본당에 리디아 교우리 선생님께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교우리 선생님께서 뭐 언제라도 궁금하시면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뭐 카톡 등으로 뭐 장문에 글을 써서 이렇게 매번 여쭤보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 성경 구절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읽으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미숙 자매님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일 가까이에 있는 남편하고 상의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리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인터넷도 보기도 하는데, 인터넷은 제가 이제 제 지식이 짧으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책도 보고, 안 그러면은 이제 멀리 계신 수녀님한테 여쭤보기도 하는 그럽니다. 네. 사실 신부님 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알맞은 정보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정보들도 있는 곳이 인터넷입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궁금증을 인터넷에서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어렵게 알아야 했던 정보들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알게 되는 시대죠.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별이 필요합니다. 네. 가짜 정보, 진짜 정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사실에 기초한 진실인지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교회에 관한 정보들 역시 공인기관이나 직무자를 통해서 발표되고 공개되는 가르침과 입장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내용을, 더군다나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개인의 신비스러운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형태로 인터넷상에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혼란을 주기도 하죠. 네. 어쨌든 바람직한 방식은 교회의 인준을 받은 서적이나 또 자신이 속한 본당의 신부님이나 수녀님, 교리교사, 교회의 공인기관이나 직무자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예비신자분들도 교리 선생님이나 뭐 수녀님 혹은 인터넷 검색을 하셨다면요. 오늘은 옆에 김계웅 신부님이 함께 계십니다. 혹시 두 분 평소에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제님. 예, 뭐 기도문 외울 때요. 그 사제가 말하는 부분이 있고 신자가 화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공부할 때 기도문 전체를 외워야 하는지 조금은 궁금합니다. 네, 왜 공부할 때 기도문 전체를 외워야 하는지. 자매님은 어떤 질문이세요? 저는 이제 성인 중에 예수님의 양부이신 성 요셉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성경책을 읽어도 그분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궁금했습니다. 네, 요셉 성인에 대한 궁금증 말씀해 주셨고요.
신부님 먼저 김필수 형제님의 질문을 조금 해결해 드린다면 참 예비신자다운 질문이 아닐까 저도 생각이 됐습니다. 답을 좀 주신다면요. 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서를 보면 어떤 기도문에는 사제나 주송자가 바칠 부분에 십자 표시를 해두었고 네. 또 선창자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바칠 부분에는 빈 원과 검게 색칠된 원을 해두었죠. 또 합성으로 바칠 부분에는 이중원을 해두었고요. 네. 아마 형제님의 질문은 기도서에 이런 기호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다양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기도를 바치고자 할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와 함께 바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개인의 기도 생활을 위한 도움 자료입니다. 네. 기도문 앞에 표시된 기호는 공동체가 바칠 경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바치실 때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또 외우실 수 있다면 외우는 것도 기도의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만 억지로 외우시기보다는 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기도 생활로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필수 형제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미숙 자매님은 요셉 성인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신부님?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 성인에 관한 내용은 마테오복음 1장과 2장 또 루카복음 1장과 2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의 인물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에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내어달라고 청한 인물로 아리마테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또 초대교회 시대에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요셉 성인에 대한 자료는 극히 드문데요. 네.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추천을 드린다면 한국교회사 연구소가 발행을 한 한국 가톨릭 대사전 9편을 기회가 있으시다면 참고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비신자 부부와 함께했습니다. 김필수, 이미숙 형제 자매님은 주님부활 대축일 세례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이 궁금증도 하나 드린다면 신부님, 세례명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세례명 혹은 이제 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신앙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쁜 이름, 부르기 편한 이름을 기준으로 세례명을 선택하기보다는 세례명으로 삼을 성인의 삶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고 또 신앙생활 중에 기댈 언덕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혹시 그럼 두 분은 지금 마음에 정해둔 세례명이 있으세요, 형제님? 그래서 우리 신부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죄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네. 뭐 저는 뭐 태어난 날이 있는 달을 그 축일로 둔 성인들 그 살펴본 후에 마음으로 정한 세례명이 있긴 합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다니엘, 또 저희 집사람이 또 같이 동의해 준다라고 하면 다니엘라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새신자의 눈으로 통해서 평소의 궁금증들 풀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시간들 또한 훗날 은총의 시간으로 기억될 시간이 되시길 기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새신자의 눈으로 학다리 본당의 예비신자인 김필수 형제님과 이미숙 자매님 그리고 김계용 크리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